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새로운 2023년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지난주까지가 2022년이었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의 대림절, 이 아드벤트라고 하는 대림절로 시작됩니다. 물어보세요.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 다 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기다리는 건데 그 기다리는 4주간의 여정을 저희는 대림절, 예전에는 우리 강림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강림절은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것이 첫 번째 주님이 오신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기독교 교회의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근거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우리가 되어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 저는 차를 타고 갈다가 운전 처음 할 때 옆에 차 타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그러면 타라고. 네. 그게 농담처럼 얘기한 거지만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가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갑자기 길 가다가 놀러 나간 아이가 길에서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150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걸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것들이 계획되어진 거냐는 거죠. 사고는 항상 한순간이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들이닥치는 거죠. 오늘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라고 설명하냐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겁니다. 불의의 사고,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듯이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알지도 느끼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라는 말에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기에, 그것을 본 사람에게 직접 들은 사람이 있었기에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그 신앙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까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던, 직접 봤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갔어요. 신앙의 공동체에 주님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지연되는 겁니다.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안 올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하는데요. 오실까? 과연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실까? 앞으로 일어나지 2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 삶에 예수님의 재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림에 관해서 두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재림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재림은 올 거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는 그 신앙을 갖고 계신다면,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은 오신다라는 그 믿음에, 그 사실에 근거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 데는, 하나는 재림이 없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재림에만 초점 맞춰서 사는 사람들,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시한부 종말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신흥 종교를 비롯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한때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다미선교의 92년 10월 28일 휴거에 대한 얘기든지 여러 가지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이 시한부 종말론에 들어가게 되면 내 모든 삶을 그 종말론에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재림신앙에 사로잡힌 그 설교자들, 그 이단들은 재림에 관한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만 해요. 교인들은 오직 재림의 날만 기다리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팔고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증거를 찾고 대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 곧 주님이 올 것처럼,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들, 그걸 저희는 주의해야 합니다. 재림의 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사람들,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게 뭐냐? 자기네 뱃속 채우는 거예요. 교인들의, 사람들의 판단력을 잃게 해서 재산을 빼앗고 성적으로 그 사람들을 농락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린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에 관한 거는 두 가지를 다 경계하셔야 돼요. 너무 재림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너무 재림에 몰두하거나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이 재림에 관한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신 시작은 이래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라는 거는 마태복음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들까지 모른다라는 단어를 마태는 넣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비밀로 되어 있고 나조차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성경을 다 계산해 봤더니 무슨 날짜더라. 저 밑에 저 책자 하나 온 거 있어요. 2000 몇 년이라고. 네. 계속 와요.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에게는 계시해 준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아들도 모르는 걸 지가 아는 거예요. 그 날과 시각은 모르니 다른 걸 얘기합니다. 14만 4천 명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건 줄 아세요? 그 날과 그 시각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날과 그 시간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그 영광을 누려야 되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초점이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니까 관심이 어딨냐 하면 그 날과 그 시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 날과 그 시간에만 관심이 있지. 오늘 말씀에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 노아의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 7장에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려고 그러죠. 노아는 열심히 가족들과 함께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까지 뭘 했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는 일상생활의 삶이잖아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니 그냥 산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갔지요. 열심히 살아갔지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느끼지도 못했고 노아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고 나 중심으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세상이 돌아가는 거? 그건 둘째치고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런 적이 있었냐는 거죠. 노아와 홍수 당시의 사람들하고 지금하고 달리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매일 처리해야 되고 할 일들이 있지요. 돈도 벌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시급하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어쩌냐는 거예요. 내 영혼은 그만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노아로부터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 내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고 중요하니까. 그건 나중에 벌어질 일이잖아. 지금 내가 먹고 죽겠는데, 바쁜데, 언제 하나님을 그걸 생각하고 살아 라고 우리도 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니 저기까지 물이 차려면 한참 남았는데 뭐 지금부터 그 걱정을 하고 사냐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배 안에 들어갔다는 소식조차도 그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계속되어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대홍수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 와서 후회하고 그때 와서 두들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주의 날은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해서 그렇게 준비된 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계산하지 못했을 때, 내가 예측하고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어떤 사람들이 주의 날을 계산하고 주의 날을 안다고 그 날을 예상하고 예측한다라는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주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헛된 거잖아요. 이때다, 저때다 말하는 거, 그거 헛되다는 겁니다.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이때가 주님의 때인가 보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더나 이 말에 저기가 진리인가 보다, 저기가 정말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그런 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고, 또한 세상의 것에 한눈 팔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이 죽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눈멀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과연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세상 일에 함몰되어서 압도되어서 내 영혼과 내 신앙에 관해서는 모른 척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 뒤에 두 여자가 나와요. 요 그림은 고흐의 그림입니다. 두 남자가 밭을 가는 두 남자. 티소가 그린 맷돌 가는 두 여인입니다. 저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여자는 천사가 이렇게 위에 지나가고 있어요. 데려가는 거죠. 마태는 노아 홍수 이야기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여기는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맨이에요. 맨이고 우먼 이렇게 나옵니다. 두 남자라고 번역하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두 남자가 있었어요. 자, 세상에 남자하고 여자밖에 없으니까 남자가 있었는데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뭐 하고 있었느냐? 밭을 갈고 있었어요. 자, 남자가 밭을 가는 건 뭡니다. 뭐예요? 성경에서 보면 남자가 밭을 갈고 살고 있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평상시 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두 남자가. 그리고 두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맷돌을 갈고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의 여인들이 하는 일들이 맷돌 갈아서 곡식을 빻아서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먹을 것들을 준비하는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남자와 두 여자가 평상시에 자기가 삶의 영역에서, 삶의 생활에서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면, 여자분들은 그거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맷돌 갖다놨다는 게 집에서, 요즘에는 직장 나가시는 분들 많으면 그 직장 나가시는 겁니다. 남편들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다르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삶의 노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와 두 여자가 같은 곳에서 똑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뭐가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결과는 다릅니다. 두 문장에 같이 나오죠. 똑같은 표현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아니, 두 사람이 달라요, 여기? 똑같이 일했어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밥 벌어먹고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한 사람은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뒀다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 가시거나 사업을 하실 때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죠.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데려감과 버려둔다라는 얘기입니다. 데려간다라는 표현은, 자, 데려가는 거는 어떻게 데려가요? 데려간다라는 표현을 보면, 제가 아들을 데려가면, 어린이집에서 아들을 데려가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데려가요? 제가 가서 아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포함되냐면 함께 가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데리고 간다라는 거는 같이 가는 거고 함께 가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버려둔다라는 거는 거기에 홀로, 거기에 혼자, 거기에 남겨뒀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주님이 한 사람은 같이 가는 거고 한 사람은 남겨두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을 보면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결과가 달라지느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이 데려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란 얘기예요. 두 남자, 이 두 여자의 차이는 깨어 있다라는 표현인데, 그 깨어 있는 게 주님이 함께 한다라는 표현하고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는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모르니 항상 주님과 함께 있고 깨어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상황처럼 보이고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같지만 결과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깨어 있는 게 준비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노아 홍수에 멸망당한 사람처럼 멸망당할 거라는 거죠. 두 남자, 두 여자처럼 한 사람처럼 버림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가셔서 기차를 타고 가요. 내가 다음 역에 내릴 거를 알면 어떻게 해요? 내릴 거를 아는데 주무셔 보셨어요? 가끔 전철을 타면 가끔 너무 피곤하면 졸아서 한 두 정거장 건너가면 그때 깨닫고 내려서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내릴 때를 알고 다음 정거장에 내릴 거면 준비를 하잖아요. 내릴 준비를 깨서. 그때 자는 사람은 놓치게 되죠. 내리는 순간을.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은 깨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솔직히 나를 내어놓아서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그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욕심들, 교만들, 두려움들, 원망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 솔직히 나를 내려놓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과 만나고 대면하면서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신앙이고 이게 성화고 이게 우리로 하여금 나를 깨우는 작업들입니다.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셔야 돼요. 내가 영혼이 잠자고 있지 않는지, 영혼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고 그것들을 깨워야 돼요. 나도 언젠가, 아니면 나도 곧 주님을 만날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죄가 더해서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내 삶을 돌아봐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실로암 망대에 죽은 사람들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죽은 애들이 걔가 뭘 더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나도 언젠가 곧 주님을 만날 순간들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걸 깨닫고 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깨어있고 그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준비를 하실 게 아니잖아요. 이단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92년 10월 28일 날 뭐 하셨어요? 저는 집에서 TV 봤는데, 예수님 오나 안 오나 해서 TV 봤는데 흰 옷을 입고 찬송을 부르고 난리를 부르스를 쳐도 주님이 안 오시잖아요. 내가 흰 옷을 입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해 보면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을 때, 집에서 맷돌 가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얀 소복 입고 그게 준비가 아니라 내 영혼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그 영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 영혼을 깨우는 또 하나는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거라면,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거기에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내 삶을 돌이킵니다. 바꾸시면 돼요. 올해부터 2023년 새로운 교회력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바꾸시면 돼요. 이제까지 늦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의 삶은 잘못되었어도 돼요. 네. 앞으로의 삶이 나에게 중요하죠. 앞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목사님, 제가 과거의 신앙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긴 하지만 지금 내가 이 결정이 내 미래를 결정하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내 삶에서 준비하면 돼요. 과거는 우선 둘째치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나를 깨우고 나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저는 2023년 이제 새해가 맞이할 때, 교회로는 새해를 맞이했지만 연말연시에 너무 바쁘고 정신없을 때 새해를 맞는 것보다 지금 저희가 한 달 전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2023년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한 해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는
땅의 것이 나를 살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떡으로만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서 내 삶을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세우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삶은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깊은 기다림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의 깊은 잠,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는 삶, 눈 먼 삶,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깨워, 내 영혼을 깨워 주님과 함께 거룩의 삶으로 준비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영혼을 잠자고 있다면, 눈멀어 있다면, 아니면 다시 잊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깨워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 이야기를 제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가 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데 사는 대로 생각하고 살게 돼요. 왜? 우리의 삶이 더 가깝고 바쁘고 급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